신약성경 25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으로 다녀온 직후에,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다녀가서 원래는 아시아로 서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 길이 막히고, 또 북쪽으로 가려 했으나 그 길이 막혀서 밀려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그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라고 모두가 인정했다. 그래서 넘어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헬라 지역,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들른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들릴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다시 또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번엔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에베소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2년 반 정도를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요가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를 한번 다시 보죠. 19장 20절을 보시면 앞에 그 유명한 그 에베소에서의 그 복음이 전달됐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에 행하던 마술과 같은 더러운 그 풍습들을 버리고자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에 사르는데 은 5만 값어치나 되는 그 책을 불살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기록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아주 성공적으로 에베소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잘 전해졌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부터 시작된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한 큰 소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유명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각종 은세공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신앙을 해치고 우리의 풍습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우리의 산업도 이 도시도 다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을 소란케 하고, 그래서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다행스럽게 그 소요가 잘 마무리되긴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소요가 그친 후에 곧바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권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그 그리스 지역을 다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20장부터의 사건이었죠. 2차 전도 여행에서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을 다니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데 반해서 3차 전도 여행은 진짜 몇 줄 안으로 끝납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헬라는 이제 아가야,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다닌 사건은 그 3차 전도여행에서 그 지역을 방문한 일은 단 2구절이 채 못 되는 단락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을 다 돌아본 후에 수리아로 돌아가고자 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수리아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었던 본거지가 있는 곳,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죠. 거기에 돌아갈 때마다 새롭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다시 본거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뭘 타고 가려고 했냐면 배를 타려고 가고자 했는데 배로 가면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라는 첩보가 들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 다시 북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가면서 겸사겸사 교회들도 다시 둘러보고 그러고 돌아가자라고 해서 북쪽으로 이제 돌아가서 마게도냐 지방까지 잘 다녀간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먼저 드로아에 보낸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아가야 지방에서 이렇게 북상을 해서 빌립보 지역, 2차 전도 여행 처음 마케도냐 지역에서의 첫 도시가 이제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를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돌아가서 일행과 합류하기로 하는 겁니다. 무교절 후에 출발했다 그랬으니까 무교절 후에 이렇게 출발했다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고 오순절까지는 약 50일의 기간이 있게 되는데요. 그 50일 안에 이제 이 여행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바와 같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그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여서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따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시간을 지체하기를 원치 않았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려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해서 밀레도에 들렸을 때, 그냥 항구 도시죠. 밀레도에 들렸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를 위한 당부의 말을 하는데 심상치 않은 당부의 말을 하죠. 20장,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인데요.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서 거의 유언식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교훈들을 남겨주고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작별을 한 후에 이제 항해를 하는 이야기가 21장 1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을 봅시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제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알 필요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고스가 이제 항구 도시였던 것은 분명하고요. 고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또 로도를 갑니다.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은 어디냐면 지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터키 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가 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터키 반도가 이렇게 있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 있는 건 아시죠?
이렇게 내려가면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보다 약간 서북쪽 위에 내려간 얼마 안 된 지점에 그 페니키아 문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두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그 페니키아로 가고자 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에서 방문했었던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지중해 더 넓은 바다 쪽으로 항해를 해서 페니키아로 가서 이제 거기서 내립니다. 3절에 보면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정을 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수리아 지역, 그 수리아의 그 항구 도시였던 페니키아 두로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들이 21장의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두로에서 이레를 지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날을 지난 후에 또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가는데 바닷가에서 작별을 하고 이제 전송을 받고 배에 올라서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루를 묵습니다. 거기에도 기독교 형제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서 거기 형제들과 함께 하루를 묵은 다음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약 100km 떨어진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죠. 8절에 보시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다고 하고 그 딸 넷은 모두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가정교육을 잘해서 자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누가 내려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고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겠습니다만 이미 사도행전에 등장했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11장 28절을 가보면 11장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208페이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했었던 선지자의 이름이 아가보죠. 이 아가보가 다시 이 빌립의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맵니다. 그러니까 통닭구이처럼 손과 발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옛날 죄수들을 호송할 때 손을 묶고 발을 묶고 그 손과 발 사이에 긴 줄을 이렇게 묶어서 최소한으로 걸어갈 수 있게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일은 이렇게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그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단지 말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직접 시연을 하고 시청각 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어떤 일들을 행하는 예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거죠. 그 전에 이미 21장 4절에 두로에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에게 예언했던 것, 그리고 이제 그 말도 듣지 않고 바울이 가이사랴, 예루살렘과 더 가까운 항구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니까 다시 이 빌립의 집에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와서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띠의 주인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띠의 주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다. 죄인으로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 여행했었던 일행들, 누가를 비롯한 일행들,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제 간절하게 권합니다. 얼마나 이제 여기에서 12절에서는 그냥 되게 심심하게,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바울님, 사도님, 예루살렘은 가지 않는 게 신상이 이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갑게 말한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간곡하게 울며 불며 왜 올라가려고 합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라고 간곡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뜻을 꺾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을 해서 어쩐지 이번 사건만은 사도 바울이 양보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이 눈물로 간곡히 권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포기했다, 이렇게 그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누가를 비롯한 일행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나치는 각 성읍마다 제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가지 말라고 하시고, 또 아가보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분명한 방식으로 당신이 당할 위험과 환난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는데 왜 거기를 굳이 걸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간곡하게 눈물로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자 사람들은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일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이제 이런 우리 개역개정판의 성경들이 좀 이렇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대목에서 그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우리식의 표현으로 번역하려고 애썼던 그 메시지 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와 그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완강한 고집을 버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단념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보기에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일은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고집을 피우는 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바울 일행이 다녔던 여행 코스에서 어떻게 여행할지 그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들을 보면 매우 유연하게 경로들을 설정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아시아로 원래 가려고 했을 때 왜 아시아로 못 갔습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성령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또 북쪽 입구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성령, 예수의 영,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을 한 번은 성령이라고 한 번은 예수의 영이라고,
어쨌든 두 번 다 성령께서 그리로 가지 말아라, 여기는 아니다 라고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갔고, 그때 드로아에서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오라는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보다. 거기서 정하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이 아직 이제 완료가 된 것이 아니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도 원래는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수리아로 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배에서 해코지 하려고 한다는 첩보가 들려서 어떻게 해요? 원래의 방향을 포기하고 그럼 배 타지 말고 걸어가 볼까? 해가지고 위로 마케도냐로 올라가서 다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지중해 연안을, 에게의 연안을 북에서부터 남으로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래도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만나고 그렇게 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여정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거기 가고 싶어, 나 이번에는 에베소 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해서 간다고 그 방향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가지 않았었던 사람이죠. 바울 일행은 그 여행을 함께 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획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냐 하는 어떤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찌된 일인지 이번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왜 울어서 내 마음 불편하게 만드냐, 이건 내가 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험이 있냐 없냐,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갈 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순종의 문제이지,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은 이 대목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의 어떤 결정과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하는 이런 장면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십자가 고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리로 걸어가시죠.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사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올라가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셨다거나 어떤 평안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그것이 드러난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이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꼭 이것이어야 합니까? 꼭 거기여야 합니까? 꼭 십자가여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거기 가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주의 뜻은 무엇이었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으로 그가 처음 부름받았던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 환한 빛에 둘러싸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먼 사울이 다메섹의 한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불러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다시 보게 해라.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단지 그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도 그에게 알렸다,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자신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에는 사람들을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 더더군다나 임금들, 전혀 복음 같은 것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일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에게 알려주신 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이 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내가 거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죠. 왜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고난을 받는 일에서 면제받을 수 없는 부름을 받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 본인과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 사이에 해석이 달라지죠. 사도 바울 본인은 반드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하고 계시다. 그러니 그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거기를 가냐 마냐 하는데 필요한 고려 조건이 아니다. 고난은 언제나 늘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있어 왔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이해, 자기 사명에 대한 이해였던 것이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고난과 결박이 두렵지만 나는 그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다. 울어도 소용없고 설득해도 소용없다. 나는 거기 가야만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행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설득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한 답이었습니다. 21장 초반부의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이 흥미로운 것은 그런 거죠. 두로에 가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행들도 함께 듣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이르렀을 때 또 아가보 선지자가, 굉장히 그 이름 있는 윤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용한 선지자였던 아가보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수족이 결박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바울대로, 바울의 일행과 나머지 제자들은 또 그들대로 성령의 음성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둘 모두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모두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고 하고, 바울 일행과 제자들은 아니다, 죽음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죽음을 자초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다고 여기고 있고, 바울 일행은 그 이전까지의 모든 여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위험의 사인을 주시거나 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면 방향을 옮기는 것이, 방향을 다른 곳으로 트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무엇이 더, 어떤 길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결국은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고, 바울 일행들은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옆에서 지켜볼 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합니까? 가면 죽는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바울의 인생을 또는 바울의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바울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효율의 싸움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서 순종해야 되는 싸움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죽음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21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9장에서 아까 우리 본 9장 말씀, 그 소명의 말씀들을 확인해 본 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 결과로 그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죄인의 신분으로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묶이고 감금당하고 환난당하고 미움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바울의 매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것도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면 환난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울며불며 만류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거기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신의 실존으로, 자기의 몸으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세상의 위협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결단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려해야 할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내가 가야 할 내 몫의 길이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조언하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바울이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그 치열한 논의, 설득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로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저 바울은 지금 자기의 역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름받은 한 사람과 그를 둘러싼 주위의 형제들,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각자가 다 부름받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그 부름받은 한 사람과 관계하는 주위의 믿음의 형제들을 봅니다. 상호간에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언하고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결국 가야 되는 것은 바울 본인의 길이었듯이 가야 하는 것,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 걸어줄 수 없는 내 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울처럼 치열하게 고민하고 바울처럼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했을 때는 죽음의 위협이라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동서울로에서 목사 안수식에 우리 모든 청년부 목사님들이 함께 갔었습니다. 강 목사님, 윤 목사님, 저 이렇게 가고 다른 목사님들도 물론 갔고 그 목사 안수식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사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안수하시면서 이제 대표기도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대표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정말 은혜롭게 세게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들에게 모두 구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경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에 걱정이 없도록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물질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가정은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이들은 잘 자라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교인들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 아멘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셋은 다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저 다 가지면 굳이 뭐 이렇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때때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는 목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 세 명은 여태까지 청년 예배를 5년쯤 했나요? 5년 정도 해오는 가운데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청년부는 늘 청년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저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로한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보면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저는 그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피로한 목사님, 위로가 필요한 목사님, 격려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목사님,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대신 걸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범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다 갖추고 나서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모양 이 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부름받은 자리, 거기에서의 충성,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주님 분별한 그것을 뛰어들어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그렇게 부름받은 나와 그 부름받은 사람을 격려하는 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 부서로 돌아가면 조모임을 하는데, 조모임은 참 희한한 곳입니다. 가장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곳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전의 장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됐든 그 모임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느 길로 어떻게 오라고 하시는가? 여기에서의 충성은 어떤 모양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바울처럼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도전해 주십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바울만이 요구받고 있는 바울의 길, 바울이 그 길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걷기를 원했던 것처럼, 또 그와 함께한 식구들이 그를 염려하여 갖은 걱정과 또 조언으로 그를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가 가는 길을 대신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임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